몇 페이지인가 모르겠어요. 사람의 인간학 218페이지입니다. 1번 킨더는 거기서부터. 킨더의 사상이입니다. 다 착석하세요. 책 없는 분은 개혁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혁자들의 사상 이해인데 오늘은 킨더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킨더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용어를 개혁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게리그마와 도그마라는 신학 잡지에 기고했다. 게리그마와 캐리그마.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다.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슬로건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은 사실 그들이 새로 창안한 말이 아니라 중세의 스콜라 신학에서 흔하게 사용된 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게 한다. 그들은 말에서 우선 구원을 이루는 거룩과 관련하여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이란 말거심인데 이것은 신앙에서 체험되고 실제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읽으셔야 옆에 사람 목소리 들어가면서 같이 읽습니다.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행위, 즉 복음을 뜻한다.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신적인 가르침 혹은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는 계시나 영원한 신적인 의지나 명령이 우선적이 아니라 죄에 매인 인간을 현실적으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애로의 요구, 즉 구원을 제시하는 칭의로 이끄는 복음이 곧 하나님 말씀이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선포 그리고 그의 역사와 관계한다. 즉 복음이란 하나님의 보도 혹은 하나님의 말것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말이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와 인격 안에서 주체임을 뜻한다. 그래서 주체란 본질적으로 죄인에게 말 것임으로써 그를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자신은 예수의 인격에서 자신의 본질의 가장 내면의 것을 인간을 위해 행위 속에서 드러내셨고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간은 칭의됨의 창조적인 역사로 행하신 주체가 되심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의미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인간 혹은 심리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건 하나의 율법으로 성경을 이해하거든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변화가 되잖아. 볼 수 없는 걸 보는 것처럼 느끼잖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개혁주의 학자들이 하는 말이 말고심,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건 교훈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지게 된다. 그러니 살아야 한다. 살아라. 그게 에스겔 36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26절, 27절. 내가 너에게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규례를 지켜야 한다. 어떻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움을 주어서 그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71년도 변화되고 78년도 은사를 받고 이런 이제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나인나된 그리스도 은혜라고 바울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죠? 율법으로는 그가 흠이 없다고. 그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그죠? 세상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거는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나인나된 그리스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겸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 거 하나님 은혜라는 걸 성경적인 걸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네, 제가 이제 목사님이랑 9년을 싸웠다고 하네요. 목사님 너무 이제 낙심하니까 저 은사를 어떻게 저 육신인데 영적으로 하나님 음성 들으면 다 영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말씀이 그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깨워 줌에도 불구하고 내 세계에 갇혀 살잖아. 은사잖아. 자기께 전부잖아요. 왜? 다 알아지니까. 근데 목사님은 이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혼이 아닌 것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영적인 일만 모르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더 세. 내가 봤을 때. 예? 뭐 기도해갖고 뭐 치유도 하지 뭐 어디에 뭐가 들었다고 그러고 다 알지 뭐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 다 들려주고 나의 약한 점 목사님에 대해서까지 다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목사님 절대 은사로 목사님 은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은사로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오죽하면 또 그렇게 얘기했기 아버지한테. 아니 목사님은 초창기에 막 병 고치고 환자를 치료하고 막 부산까지 막 비행기 표 끊어줘 가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막 상다리가 희해지게 대접을 받고 막 그냥 이렇게 물질로도 그냥 막 그 당시 100만 원 넘은 헌금이면 굉장한 거거든요. 몇십 년 전이니까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는데 하나님 아니 왜 영성을 하더니 왜 은사가 다 없어졌어요. 내가 그러죠. 은사가 육신이라고 나 매냥 혼내니까 그래서 내가 왜 다 없어졌어요. 그냥 퇴보됐나 봐요. 내가 그랬어. 목사님한테는 얘기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너는 은사도 발전되는 걸 모르냐 그러는 거야. 성장하면 이 사고와 가치관이 생명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은사 알아지는 부분이 영혼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자기를 조명하면서 생명으로 세우는 사역이
종에게는 줬다는 거예요. 너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는지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상담을 영적으로 그냥 못하거든요. 쪽쪽 다 알아도. 목사님은 은사로 해가지고 뭘 누구를 뭐 다 얘기해주는 안 해도 상담해가지고 생명인지 아닌지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은사가 성장돼 갖고 그게 영적으로 직관이 열려서 하는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상담이고 은사는 영혼을 죽이는 상담이에요. 왜? 육신만 살리니까. 육신만 살린다니까 은사는. 영적으로 이제 육신을 살린다는 이유는 이제 말을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저기 은사가 아 당신 하나님 이렇게 쓰신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언하면 교회를 덕을 세우잖아요. 덕을 세워요. 근데 듣고는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 살진 않고 놀랄라 하고 그냥 그러고 돌아다녀. 그럼 그게 생명이 돼? 가짜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교만하게 만드는 거야. 나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 나는 목회자 훈련 하나도 안 받으면서. 그리고 말도 막 해요. 에이그 그게 무슨 내가 목사인데요. 사명의 목사인데요. 내가 왜 그걸 합니까? 하나님도 두려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사가 생명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일깨우시잖아. 그리고 분별해 주잖아. 당신은 육신으로 지금 몇 프로 살고 은사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몇 프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육체 지금은 이제 더 깊이 상담이 들어가게 돼서 정신 심리까지 상담을 해줘. 하도 영혼 몸 갖고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몸에 나타난 실제 갖고 얘기해. 그럼 자기가 그렇게 생긴 거 자기가 상담을 하고 알아. 오호, 내가 여기 머물러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나를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목사님 이제 너무 실망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냥 인간은 짐승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일반 본능윤리로 살아요. 본능윤리. 본능적으로 사는 게 전부 다 동물적인 본능이잖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게 본능이에요. 신앙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성질 나면 여기 오고 성질 안 오면 안 와.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와. 그게 이제 본능으로 하잖아. 살가냐. 자기한테 유익한 것 같으면 오고 다 영성도 유익에다가 그냥 자기 유익에다가 그냥 다 이기적인 데다 다 영성을 바꿔먹어가지고 그래서 영성훈련 3년 받고는 나 영성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고는 이제 막 죄만 더 짓고 다니는 거야. 하나 더 알았어. 지식을 하나 더 알았으니까 영적인 거 분별하는 거 이제 훈련을 받아서 좀 알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영성훈련 안 받은 목사님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저거 영적인 거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육신인데 그리고 저리 더 짓는 거예요. 그래도 영성훈련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요 죄를 더 많이 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니. 교만은 패망의 선본. 그럼 매년 넘어집에 앞잡이에요. 말은 청산유수요. 살진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표본이잖아. 내가 그래서 목사님 하도 실망을 하셨어. 목사님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나를 변화 못 시키겠어요? 내가 맨날 그랬어. 나는 목사님처럼 술 먹고 그냥 25일 술 먹고 담배를 하루 세각 피고 안 했어요. 그런 분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세계적인 사역자로 쓰는데 나 같은 거 변화 못 시키겠어요? 기운을 내세요.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님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막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내 세계에 갇혀서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줘. 너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나를 조명하려고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항상 누구를 대적하는 데만 써먹으려고 하니까 무기로만 쓰려고 하니까 육신의 무기로 그래가지고 아는 척은 또 얼마나 해. 다른 데 어디 공동체 가면 자기 말밖에 없어. 은사자는 제가 아니까.
근데 그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거든. 그 영성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사람 되면 당신이 하세요. 좋은 것도 당신이 하세요. 일도 좋은 거, 영광도 자기가 받으세요. 나는 그냥 밑에 쳐져 있어도 괜찮아요. 나 안 써줘도 돼요. 그거예요. 사람 되면. 근데 사람 된 사람이 아직도 지금 그러고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해. 저게 사람 됐냐? 이러고. 그 아직까지 은사 티를 못 받아서 그래. 사람 되고 나서는 목사님 50%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는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 된 사람이 딱 사람 되고 나면 50%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게 알아져? 하나님이 하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지금 천방지축으로 은사를 옛날에 써먹던 그 자기 습관이 어머 또 나오네 그러고 깜짝 놀래요. 응? 그래가지고 내드려 하나님한테 자기를. 그리고 당신 다 하세요. 옆에 사람 다 하세요. 아직까지 일반 본능으로 사는 사람 다 하세요. 나는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제 세워져 가고 훈련돼 가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목사님을 변화시킨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힘을 가지세요. 어떤 분이 문자가 목사님한테 왔어. 죽겠대. 사람이 필요해.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상담받은 거 거기다 전달해 넣었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저는 기질이 이렇게 하세요. 딱 얘기했잖아. 은사자 그거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아유 기도해 보세요. 아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냥 이렇게 이제 유보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뭐야? 나 빨리 가르쳐 줘야지. 울어요, 울어. 내가 문자를 목사님 거기에다가 핸드폰을 내가 보니까 막 장황하게 그냥 뭐 저거 저거 하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영이 막 흘러.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도 생겼더라고.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도 안 나와요. 사람이 원체 어려우면. 내가 그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잖아. 그냥 아버지 나 그냥 죽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울어. 그게 기도요.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인 줄 아는 거야. 내가 목사님 핸드폰으로 그렇게 해놓은 이 목사님 이상하게 이게 이상한 뭐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할 거예요. 영은 계속 생명으로 그 과정을 이끌어주면서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가야 돼. 은사는 뭐예요? 그냥 깨뜨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냥 푹 찔러서 그냥 고름을 빼야 돼. 그러면서 영적으로 세워가야 돼. 그냥 은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 되면 은사가 도구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데 필요해? 자기 보는데 필요해. 은사 개발 안 되면 자기 절대 못 봐요. 볼 수도 없어요. 봐지지도 않아요. 나 고치라고 은사 주는 거야. 무슨 남한테 무슨 뭐 자랑하러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딱 바뀌어. 은사 활용법이 바뀌어. 옛날에는 어때요? 대연해주고 뭐 신우 능력이고 영분별 귀신이 들었네 막 이런 것들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나를 세우는데 사람이 된 은사는 나를 세우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말씀에 조명해 보니까 이게 사는지 안 사는지 이거 어떻게 얘를 요리해 갖고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지 하나님 그걸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활용합니다. 2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계획절에게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었다. 율법은 인간의 실존을 변화시키는 구원의로는 작용하지 않지만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은 복음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고 진노를 촉발하게 하는 죄인에게 하나의 요구로서의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복음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서로 구분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하나님은 복음과 율법이라는 두 개의 대립된 방식으로 역사한다. 율법으로는 정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제시한다. 복음은 특정의 인격과 특정의 사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나게 하는 것이라면 율법은 일반적인
존재나 실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소위 자연법이 된다. 율법은 일반적인 인간의 양심 속에 경험되는 익명의 요구들의 형식으로 인간을 하나님 앞에의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으로 인해 복음이 되는데 인간이 이 율법을 인식하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거룩애로의 요구를 감지하는 것이다. 복음은 고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이 없이는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잣대가 없으면 그죠? 이게 몇 메다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미국 가니까 휘트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또 뭐 에이커 뭐 이래가지고는 우리하고 조금 단위가 다르게 사용해서 잘 어렵더라고요. 그럼 1에이커가 뭐 2,000평이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제 그렇듯이 율법과 복음은 이게 육신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여요. 저 인간으로 보면. 근데 영어로 보면 은혜의 방편으로.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인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바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늘 귀가 이 끝에 있는 게 있고 맨 그 뾰족한 데 있는 바늘 귀가 있고 미싱은 맨 밑에 있고 그죠? 미싱 바늘은. 그리고 일반 바늘은 저 위에 바늘귀가 있죠. 예, 바늘귀와 뭐 실과 바늘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과 복음이 대칭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 통일성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야? 이 교류교통법이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전수칙이. 그죠? 그걸 모르면 율법과 복음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전부 다 율법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진리로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로 보여요. 그러니까 로드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과정 지도를 모르면 못 가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인간적인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해주겠지. 그러니까 자기 바라는데 안 되면 원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죄를 더 짓는. 그런데 고난이 축복인 걸 알게 되면 고난이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환난에 경하는 것이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과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되고 지키게 돼. 그렇죠? 부모가 잔소리 안 하면 애들이 옳고 그른 게 뭔지 몰라. 천방지축이야. 죄가 존재를 몰라. 그죠? 율법에 없으면 우리 가끔 농담 삼아지만 가서 새벽 예배 기도 시큰하고 예배 받고 나오다가 남의 호박 따온다. 그죠? 그러면서 한 소리가 다 하나님 거니까 곧 내 거다. 내 거 구분을 못해. 이게 말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죄를 득식 먹고 마시고 살면서 전부 죄요. 죄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제가 그런 기도하니 있어요. 아버지 생각도 말고 마음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라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방법은 죽는 수밖에 없고 산다는 게 죄예요. 그게 거룩해지려면 그만큼 제가 보니까 밥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잠 안 자면 더 헷갈리잖아. 그죠? 잠은 피곤해. 잠은 자야 돼. 제가 요즘 좀 많이 몸 피곤해가지고 감기 때문에 조금 쉬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어제 쉬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좀 사혈을 했어요. 저 부항 있잖아요. 사혈을 했더니 사출했더니 피 빼니까 사혈이라고 그러죠. 뺐더니 이게 조금 훨씬 그 촉감이 좋아졌어요.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오른쪽도 왼쪽도
그 어깨 옆에 뒤쪽에 거기 날개족시 있는 근처에 피를 좀 뺐으면 좋겠다. 왜 빼니까 이 발가락 보니까 감각이 훨씬 살아나. 혈액순환이 잘 되네. 예. 그러니까 그냥 해보니까 그 저 혈관을 막았던 게 공기가 많이 거품이 나오더라고요. 몇 번 나오더니 나중에 핏덩어리가 나와. 그러더니 훨씬 우리가 저기 수돗물에도 공기가 저 가스가 차면 물 안 나오잖아요. 버벅버벅 그러잖아요. 그래요. 자, 혈관이 가스가 차면 이건 부글부글한 거예요. 사람으로 인간하는 없고 이건 육체 인간하게 나오네. 그다음 3번. 그러게 법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네, 우리가 법이 없이는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법을 줘갖고 이렇게 힘들어? 애들을 그러잖아. 뭐 가르쳐주고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자꾸 나만 시키고 그냥 일 시키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 그거 해야 되는 거야. 공부 안 하면 어때? 그럼 밀어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때려야 돼요? 안 때려야 돼요? 자문에 때리라고 그랬어요. 자식 안 키우고 조동으로 키운 사람 나 말년을 받네. 네? 뭐라고 말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조동으로요. 잘못 키운 자식은요. 얼마나 내가 그 할아버지가 그 한의사였어요. 청주분인데요. 자녀들이요. 얼마나 후대도 잘생겼고요. 아주 식구들이 다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다 대학 나왔어요. 어디 직장에 가서 오래 있지를 못해. 누가 싫은 소리 하면은 기분 나빠 놔버려. 그럼 그 가족을 누가 책임져? 그러고 저러고 살다가 병들어서 다 아들들이 먼저 가고 조동으로 키운 조동이 뭔 줄 모를걸? 나이 많은 사람은 알지. 오냐오냐하고 키우면 안 된다고요. 예? 그 맞아요. 경상도 말이. 저는 틱이라니까 틱이.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닌 것이 말이 이상해요. 지역이 그래서. 인간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 애가 어린이면 모르잖아요. 미련해서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성경에 자문에. 내가 매를 아끼면 그 자녀는 올바로 자랄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 달대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애들 몽둥이와 때리고 뭐 연탄 집게로 때렸다고 목사님 나한테 왜 연탄 집게 갖고 때렸냐 그러는데 나 연탄 집게로 때린 적은 없는데 내 기억에 연탄 집게가 부러졌다고 그러더래. 또 고자질을 했어 목사님한테다가. 아니 애가 때릴 게 뭐가 있다고 너 그렇게 막 연탄 집게로 때렸냐고 그래서 내가 때린 적이 없는데 내가 야구 방망이로는 때린 기억이 나는데 내가 이게 목사님이 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내가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젊은 엄마가 돼가지고 애가 이게 그냥 나이가 많으면 막 이렇게 좀 애를 잘 건사할 텐데 21살에 첫 애를 낳았거든요. 이게 애기잖아.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또 얘기를 넘겨잡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지 않았는데. 아니 맞은 사람이 정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뭔 얘기를 딱 하면 그러니까 습관이 딱 된 거야. 경직이 딱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훈련이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 된 사람을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람 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고 사람 되고 나서는 제어장치가 하나님이 하신다. 목사님의 그 제어장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을 보고 싶어서 내가 봐야지가 아니고 그냥 봐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슨 일을 이렇게 해갖고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요. 뭐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을 쫓아 행하는 것들이 아직 처리가 안 됐잖아요. 아직 훈련이 덜 됐잖아요. 사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금세 센서가 발동을 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가 싹 나오고 방언으로 다 환경을 막 만들어가. 할렐루야. 빨리 사람 되고 싶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갖고 나를 만드셔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가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이제 막 주님과 이제 계속 나의 육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통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목사님 산다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살게 해주셔요. 사람 된 사람의 사고가 딱 바뀌어있기 때문에 센서가 주님하고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이 안 돼서 옛날에 90일 나올 수도 있어. 은사잖아. 또 어디 가면 자기가 주장하려고 막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딱 센서가 발동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할렐루야. 우리 정신이 딱 차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3번을 일단 합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영혼에서부터 자신을 말씀하신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은 인간을 통해 매개된 선포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상을 위한 전제였다. 영원하신 말씀과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말씀과의 관계에서 개혁자들은 하나님을 성령으로 강조하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성령의 역사로 인간에게 증거한다. 그래서 말씀과 영과의 관계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루터에게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영은 나타난 말씀으로 이해하게 된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떤 비평가는 루터에게 영이 말씀 안으로 기속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할 말 없으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사랑한다고 아무리 엄마가 얘기해도 하는 거 보면 그죠? 혼내만 주는데 뭐 사랑하나?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나중에 장성해서 부모가 되고 나면 그게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 맞아요. 그러니까 체험이 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기다려주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철들어서 효도하고 싶은데 이미 부모는 안 계시. 참 가슴 아픈 거.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미국 여행을 자꾸 시켜드리고 싶은. 특별히 우리 아버지 중국어 잘하시니까 그죠? 중국 여행 시켜드리고.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많은 경험한 선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실 동안 효도해야 돼. 그런데 그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아멘. 기회가 이 땅에 네, 이 땅에 살 때만. 그래서 이제 현세천국 사람의 삶 그게 뭔지 아세요? 신혼여행이 뭔지 아세요? 부인이 부인답게 훈련하는 코스예요. 아멘. 이해되죠?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 되면 그때부터 영원한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바울이 선생님이 그렇게 부활에 이르려.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영적으로 즉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사는 것만큼 나중에 부활해. 그러니까 육신 위에 사는 사람은 그 잠꼬대 하는 거라니까. 은사가 아무리 충만해도 할 거예요. 알아듣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마지막 사랑만 남다고 얘기한 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왜? 믿음과 소망도 다 없어져. 나중에 사랑만 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그것만 열매로 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최고로 해야 돼. 그거밖에 투자할 게 없어요. 죽을 각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해. 죽으려고 해야 돼. 죽기 살기로 하는 건 50%짜리고 그 죽으려고 해야 진짜 100%.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적용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인색하는 건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형식적으로 하거든요. 하지 못해. 그러니까 형식에 매이는 신앙생활하면 제가 특별히
네, 특별히 그 절기 때 헌금하는 걸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그만큼밖에 사랑을 못 느끼는. 에? 그만큼밖에 사랑을 못 느끼는. 그죠? 여러분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용돈을 100만 원 못 드리는 건 상관없어. 하다못해 만나서 그죠? 떡볶이 라면이라도 같이 끓여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사랑의 본질을 얘기해. 이해돼?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건 말하지 않아. 그러나 요즘 경제 가치로 말하면 그죠? 절기 헌금을 돈만 원 한다면 그건 헌금 안 하는 거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하나님 너무 싸구려 치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구려 치우고 하면 자기가 싸구려가 되는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 사랑을 받아. 성경에 나와 있어. 찾는 자가 만난다.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따르고 충성한 사람들이 비서실장하는 거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난 불리지도 않잖아. 맞아. 왜? 난 문재인 씨를 문재인으로 봤잖아. 문재인. 문제 많은 사람으로. 이제 우스까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 뜻을 따르고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비서실장 서는 거. 이제 그 절기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일깨워 줬는데요. 제가 이제 주머니에 40만 원 있었어요. 40만 원 있는데 이제 영성훈련 하니까 묻고 헌금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40만 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얼마를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금으로 싹 변해 10만 원이. 그 40만 원 중에 30만 원은 완전히 그 더럽고 추악한 돈이 돼버리고 돈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는 10만 원만 금으로 아주 그냥 빛이 막 착착착 나는 거예요. 오 10만 원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 애물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참 오래됐기 때문에 몇십 년 되니까 그 저기 10만 원 한 거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은 10만 원이 뭐 100만 원 가치밖에 안 되잖아요, 저기.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40만 원 중에 30만 원은 완전히 쓰레기, 완전히 그 왜 저기 더러운 걸로 변해버리고 10만 원만 빛이 반짝반짝 나더라고. 그 이제 제가 그 가끔 간증하는 중 하나가 전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서 그냥 늘 돈을 쓰고 주머니가 늘 비익해서 그랬는데 한 번은 하나님 그러시더라니까. 너 왜 돈을 세게 있느냐? 깜짝 놀라서 너가 무슨 돈이 있나? 주머니 주니까 30만 원이 나와. 거기 그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설교했는데 받은 돈이야.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누구 주라고 그래서 줬다고. 썩는다는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둘. 100배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거둘. 아멘. 100배보다 더 큰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그러면 자기 생각하고 하면 안 돼. 돈 생기면 우선 아버지 생각은 먼저. 집안에서도 부모 생각은 먼저 해요. 그거 효도잖아. 그잖아. 아이고, 얼마 전에 우리 참 훌륭한 일이 있었어. 우리 동천동 저쪽에서 이사하기 전에 누가 딸이 처음 취직을 했는데 첫 월급을 받았.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게 우리한테 가져왔더라고요. 뭐 얼마인지 몰랐어요. 한 주간이고 2주간 지난 후에 보니까 200만
그 저번에 우리 이제 첫열매. 등록 등촌동 이사했잖아요. 첫 봉부탕.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200만 원 영상원하고 필요한 거 신학원하고 하나 주시는 거 아시죠? 헌금하게 해주셔서 또 200만 원 헌금했죠. 그게 뭐야? 줄줄이 다 황금으로 바뀌는 거죠. 그 얘기나 그죠? 그러니까 그 물질을 주신 이유가 저번에 어떤 목사님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는 축복의 창고가 되면 안 돼. 축복의 통로가 돼. 창고가 되면 썩는데요. 알아들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돼. 시간 남았어요. 밥 먹읍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세요. 오후 시간은 장석자 강도사님이 하십니다.